집안을 너무도 어지럽히는 한 아이를 둔 엄마가 너무 속상해서 잔소리도 하루 이틀이고 야단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방법을 달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모범적인 아이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아이는 스스로 잘 씻고 장난감도 가지런히 잘 정돈한 착한 어린이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들이 똘말똥한 눈으로 엄마가 말을 마치까지 기다린 다음에 엄마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엄마, 그 애는 엄마가 없어? 별로.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셔서도 됩니다. 집에 가셔서 웃으셔도 괜찮습니다. 강화문 광장, 우리 현대사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모두 지켜본 역사의 산 현장이죠. 그곳에는 두 개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동상이 있죠. 한글을 창제하셔서 백성들에게 글을 깨우쳐 주신 분이십니다. 또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습니다. 거북선을 만들어 왜군들을 물리쳐 주신 분이죠. 이 두 역사적 인물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동상을 바라볼 때마다 떠오르는 역사적 사실, 그들의 업적은 물론이요,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생각할 것입니다. 어쩌면 수만 마디의 설명보다도 이 동상 하나가 더 큰 교훈을 주고 메시지를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동상을 세워야만 했는가? 물론 후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 보면은 사람들은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세대가 지나면서 기억하지 못하거나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영국의 수상 처칠경은 말합니다.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역사의식을 상실한 민족에게는 암울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은 점점 식어져 가기가 십상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부모님,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시려고 하십니까? 삶의 지식도 남겨주셔야 됩니다. 삶의 지혜,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도 남겨줘야 됩니다. 유산을 넘겨주면 더 금상첨화겠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심상치 않게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녀들 신앙교육이 점점 어려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도 약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학교 연구 보고서를 보니까 교회 학교 학생 수의 감소 이유를 분석해 봤는데 흥미로운 점이 있어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 학교의 감소 이유는 인구의 감소와 비례합니다. 그 다음으로 큰 원인은 주일학교 교사의 무능력도 아니에요, 프로그램의 부재도 아니었습니다. 부모의 이중적인 신앙 문제가 교회 학교 학생 수가 감소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신앙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들로 믿게 한다는 거죠. 그 결과 오늘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교회 학교의 붕괴는 장차 한국 교회의 암울함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붕괴되어가는 자녀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몇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도 오늘과 같이 자녀신앙의 위기에 딱 맞닥뜨린 때가 있었습니다. 사사기의 이 한 문장은 그 시대의 영적 암울함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이에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통치할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말하기를 나는 왕이로소이다. 스스로가 왕이 된 겁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삶을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도 뜨거운 과거의 신앙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기를 통하여서 줄임배를 채우기도 했습니다. 또 반석에서 생수가 나와서 목마른 갈증을 해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기적을 얼마 전에 바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신앙 사건을 체험한 겁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입니까? 사사기 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의 모범, 신앙의 모델, 신앙이 어른이 있었을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사역자의 사명은 단지 말씀을 잘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삶을 통하여서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분자들, 단순한 교회의 어른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의 보든이 되어서 모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야말로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신앙의 모델이 부모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 세대 이후에 있었던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위대한 전도자 빌리그레 목사님도 얼마 전에 소천하셨잖아요. 늘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할 것 같은 오드리 헵번, 그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죽음으로 야기될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신앙이 전수가 안 된 거예요. 신앙 교육이 안 된 거예요. 여호와 신앙이 자손들에게 전수되지 않은 겁니다. 10절 보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세대들인데 여호와께서 행하신 무슨 일을 그들이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은 예배드리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서술된 한 문장이지만 이 결과가 훨씬 심각한 일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 이들은 영적 허기를
영적 배고픔을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기 시작한 겁니다. 12절 보니까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습관 들이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습관도 버리는 것은 너무도 쉬운 거예요. 그러나 또 반면에 나쁜 습관은 너무나 쉽게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버리기도 어려워요. 13절 보니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으므로 라편하고 있습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모니즘, 자본주의, 돈을 쫓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 탐욕으로 가득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부모 세대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않은 거예요. 자녀들은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우상으로 영적 허기를 채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짜를 버리고 가짜로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신앙교육의 실패죠. 단순히 숫자 몇 명 줄고 그들의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방향과 다른 신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을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별로 관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받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 하나님은 사랑의 책망을 가차없이 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거짓을 일삼았거나 그릇 행하여 갈 때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창피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때 회개하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감싸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책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인이기도 하는 거죠. 15절 보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인생 가운데 더 좋은 일을 기대하면서 우상을 섬겼는데 그 결과 괴로움이 더 심하였더라. 이게 죄와 같은 거예요. 죄는 생각만 해도 짜릿합니다. 우리를 흥분시킵니다. 근데 결과는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 가잖아요. 더 괴롭게 만들잖아요.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손이 재앙을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손들의 신앙을 위해 무단히 애쓰고 힘쓰는 한 사람이 또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는 헐몬산, 헤르몬산에서 만년설산인데 눈이 녹아서 요단강이 범람하는 겁니다. 물이 차갑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도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배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리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너희를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발로 요단강을 밟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된 거예요. 걸어가면서 요단강 한가운데에서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취합니다. 그게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요단에게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갈, 애굽에서의 수치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과거에 죄로 인한 창피함, 수치가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길갈은 무엇입니까? 갈보리 언덕,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을 때 그 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악들이 다 깨끗해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길갈이라는 의미예요. 수치가 굴러갔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영적인 궁금함이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답을 우리가 못 주니까 엉뚱한 이단에 가서 답을 구하는 거예요. 영적인 궁금함에 대해서 부모들은 답을 해줘야 됩니다. 교역자와 직분자들은 답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답을 해야죠. 22절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강은 범람하여 넘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조상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23절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건조의 전문가셔요. 여러분, 장마철 되면 다 빨래가 눅눅하실 텐데 우리 하나님은 다 말르시는 분이에요. 홍해를 말리셨어요. 할렐루야. 요단강을 말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들 주님께서 바짝 말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 경험이 축적되니까 여호와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체험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우리가 변하지 않는,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4절 보니까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다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을 볼 때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본 자들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향한 신앙의 전수, 신앙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는 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세계 교회사를 통하여서 전무후무한 부흥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부흥을 다 경험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한국교회의 초창기에는 황무지와 같은, 맨땅과 같은 토대였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희생과 섬김 위에 또 성령님의 능력이 더해지니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선교사님 중 한 분이 조선 땅이 너무 좋아 조선 땅에 묻힌 선교사님이 계시죠.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십니다. 그가 조선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의 기도는 너무도 간절했습니다. 그 기도문의 끝부분을 제가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영적 모티베이션이에요. 우리 교회 조서환 집사님 모티베이션이잖아요. 언더우드는 영적 동기부여자예요. 언더우드의 기도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양적인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의 자손들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음과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드러낸 것이다 라고 여러분은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은 또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이 민족교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력이 그 백성들 안에서 왕노릇하는 증거다라고 여러분들은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엄마, 왜 주일은 교회 가야죠? 쓸데없는 말하지 말고 너는 공부나 해. 예배는 엄마나 아빠가 들 테니까 너는 공부나 해. 이게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현재 부모의 이중적 태도가 자녀들의 신앙을 다 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경제, 정치, 문화, 예술 두루두루 두각을 드러내는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법의 근간이 뭔지 아십니까? 쉐마예요. 쉐마. 뜻은 뭐냐면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는 말이 쉐마예요. 쉐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뭘 들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거예요. 유일신. 다른 신은 없다는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일신 대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지금 쉐마의 근간이에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다 같이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시도 때도 없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 결과 전 세계의 중요한 일들은 유대인들이 다 장악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 신앙을 버리지 않는 민족은 반드시 부흥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붙잡은 자녀들은 반드시 잘되고 잘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부모로서, 조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명백해졌습니다. 여호와 신앙, 갈보리 언덕에서 죄인을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만 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 축복을 이제는 자녀들을 향해서 흘러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